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 자 4절부터 6절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3절부터 했으면 그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중고등부에서 3절,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회중이 4절, 그다음에 중고등부에서 5절,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회중들이 전부가 다 해서 6절. 자, 3절, 5절을 중고등부가, 4절, 6절을 또 모든 회중이, 6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준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친구들만 할렐루. 준비가 좀 부족하네요. 다시. 자,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 한번 중고등부 친구들이 3절 읽고 한번 봉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아예 성경 봉독 전체를 유초등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습해가지고 아예 암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할 때는 뭘 바라는 겁니까? 열매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농업 영지로 계속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팔려고 이렇게 외식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진짜 농사하시는 분들은 열매를 바라죠. 그 혹시 벼이삭도 꽃이 핍니까? 벼도? 제가 그걸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펴죠. 그 벼꽃 보려고 막 벼 심는 분 있나요? 이렇게. 야, 벼꽃 보고 벼꽃이 가장 화려하게 딱 폈을 때 갈아엎으면서 이번 농사도 참 성공했다. 그런 농부 있으신 분 저한테 좀 이렇게 연락 좀 해주시면 제가 좀 사례로 한번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포도나무 키우는 농부가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나무도 꽃이 피죠? 피겠죠? 제가 못 봐서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못 봐서 포도나무 꽃 보려고 막 이렇게 포도나무 키우신 분 있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좋아서 막 이렇게 낭창 그거 좋아서 키우시는 분은 제가 못 봤고 보신 분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도 별로 쓸모가 없고요, 가지도 별로 튼튼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잎사귀가 약재로 쓰인다는 것도 제가 못 들어봤어요. 포도나무 잎사귀로 약을 짓는 그것도 잘 못 들어봤고, 반대로 이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두 나무 중에 하나인 올리브나무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쓸모가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식용 및 약용으로 쓰이고요. 올리브 열매는 언제 짰냐? 제일 처음에 짠 것을 뭐라 그래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마지막 다 짜고 약용으로까지 다 쓰잖아요. 올리브 잎도 차로 쓰입니다. 올리브 잎 차잎, 올리브 차잎, 잎차 마셔보신 분? 쓴다고 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다음에 올리브 가지나 이 몸통은 아주 단단해가지고 건축재나 조각재로 적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브 한 그루 있으면 그 집에 뭐 아이들 교육시키고 막 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오동나무 심죠. 딸 태어나면 왜 심어요? 나중에 장롱 짜주려고 이렇게 오동나무 심는데, 저도 상당한 세대죠. 그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올리브는 그렇게 다 쓸 데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다른 거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오직 뭐만 쓸 데가 있어요? 열매만 쓸 데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말고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신자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그만큼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도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농부는 열매를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두 종류의 가지가 있었죠. 두 종류 가지의 공통점 뭐였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가지 중에 땅에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주시고 더럽혀진 가지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신자를 십자가로 들어올려 왕의 존귀함을 주시고 죄로 더럽혀진 신자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제사장의 거룩함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여러분을 손질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시는 열매 길게 말하니까 여러 번 말하니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열매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열매 이름은 하신바입니다. 하신바. 뭔지 아시겠죠? 열매 중에 최고 열매입니다. 하신바 열매. 자, 우리 하신바는 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신바들이 좀 있는데 세 가지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는 닮았죠 보통. 네, 형제께 서로 보면 막 안 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보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막 찾아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민경 전사님 언니를 찾아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물론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한 번에 딱 맞췄죠? 맞죠?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닮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닮게 한다는 말씀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사랑, 기쁨, 그 한번 갈라디아서 5장과 그 한번 열매들 한번 보여주세요. 하신바 열매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착함, 신실함, 온유, 절제의 성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친구들은 같이 좀 앉아주세요.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앞에 두 분 친구들. 자, 그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본문을 보면 요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개니까 9개의 열매 같잖아요. 그럼 9개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딱 가운데 앉아주세요. 이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런 9가지 이것이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신실함 온유 이건 난 된다. 나는 근데 인내는 안 돼. 그러니까 인내는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 못 참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한 가지, 한 종류예요.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의 종류가 다른 열매가 별도로 맺힐 수 있고 어떤 열매는 맺히고 어떤 열매는 안 맺힐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9가지 맛이 나는데 무슨 맛이 납니까? 사랑의 맛이 나고요.
이 열매가 기쁨의 맛이 나고 화평의 맛이 나고 인내의 맛이 나고 친절의 맛이 나고 착함의 맛이 나고 신실함의 맛이 나고 온유의 맛이 나고 절제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각 열매마다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9가지 맛이 나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저는요 절제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못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느 곳에서든 같은 맛이 나야 돼요. 이 외에도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로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신자가 징계를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은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9가지 맛이 나는 또는 더하면 12가지 맛이 나는 이게 12가지 맛이 나는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맛이요? 12가지 맛이 나는 그런 말씀 정말 그런 과일 있으면 정말 맛있겠죠. 오미자차도 무슨 뜻이에요? 5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이 나는 이 성품의 열매는 뭐예요? 12가지 이상의 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맛있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맛과 멋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맛있는 사람 멋은 있는데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입고 막 외모적으로 멋있는데 이런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맛이 없고 기쁨의 맛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면 힘들겠어요? 함께 하면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러나 맛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 인생이 그때 뭐라 그래요? 살만 난다. 우리나라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옆에 딱 살 때 뭐예요? 우리가 살만 난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게 이제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다시 반대로 저 때문에 살만 나죠? 이렇게 한번 좀 표정 부르시고 서로 보시고 하시고 되도록 주일에 부부 함께 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만 나야 돼요. 맛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살 맛이 나요. 이런 맛이 성품의 맛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신 바는 뭐냐면요. 이게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는 건 하지만 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건 뭐냐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에 초점을 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면 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성품이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착함, 의로운, 진실함이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의 열매가 돋보이는 것은 예전에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된 것이죠. 전에는 미움이 막 열리는 미움나무였는데 이제는 사랑이 열리는 사랑나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가 쏟아져 나오던 그 입에서 이제는 뭐가 쏟아져 나와요?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의 주름이 가득했던 얼굴에 이제는 감사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가시들을 내던 오기만 해봐 찔러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 가시를 내던 가시나무 같은 우리였는데 이제는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파이터였어요. 아주머니셨는데 그냥 다 초토화시켜. 한마디 말씀으로
100명을 초대 거의 무공의 그 정도면 무공에서 거의 그 초고수 단계잖아요. 말 한마디로 100명 쓰러뜨릴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사람. 얼굴도 너무 예뻐지시고 밝아지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분을 보던 분이 변화된 이분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요. 저 옛날에 깡패였는데 진짜 깡패처럼 이렇게 여자분이 주먹 휘두르고 다니셨는데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제가 이제 하던 그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간증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 변화됨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받는 은혜,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가 여전히 변화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소극적이라거나, 그렇죠? 너무 대인 기피증이 있다거나, 너무 성격이 좀 어둡다거나,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예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예요. 거기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옛날에는 안녕하면 이제 뺨 때리자고 안녕하면 뺨 때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안녕 하면서 이렇게 막 가방 들어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봉사 정신이 하나도 없고 누굴 돕는다는 건 생각지도 않았던 이기적인 애였는데 예수 믿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휴가비 드리고 막 냉장고 채워주기 같이 하고 막 친구들 도와주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신 바는 전도 열매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전도 열매, 그죠? 우리 이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게 될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열매. 그 열매 어디 있어요? 예? 그 열매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열매잖아요. 아멘? 우리가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열매입니다. 옆에 분한테 제가 열매입니다. 탐스럽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서로 귀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전도한 영혼을 뭐라고 표현하면 열매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그죠? 스테바냐의 집은 아가야 그리스의 한 이 아가들이 많은 지방이 아니라 이렇게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아가야라는 지방 거기에 첫 열매다. 두 번째 말씀.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라미로다. 그다음 말씀.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가 뭐예요? 에베네도. 이 영혼이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보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잎사귀를 찾으셨어요? 열매를 찾으셨어요? 열매를 찾으셨어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혀 있습니까? 우리 현대 많이 맺혀 있어요? 많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모든 맛을 가진
그런 열매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회심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함께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열려져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열지, 나무는 열매예요. 열매를 농부는 바라세요. 열매가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온유함의 열매가 없는 남편이 있어요. 맨날 말 이렇게 함부로 하고 때리고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그 남편은 회개 안 해도 돼요? 회개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의 남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회개 안 해도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꾸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아내가 그냥 가도 돼요? 그대로 가도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말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으시기 바래요. 아멘. 이렇게 하면 더 클 것 같았는데. 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손가락이 세 개는 더 자기를 향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열매가 있었는가? 이번 일주일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열매 맺는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크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진술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부정적인 진술.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지 명확해지죠? 뭡니까? 거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면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요,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에 가장 인기가 없어요.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기 없는 교리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신자의 자기중심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의 왕과 함께 살면 그 저의 삶이 제 중심의 삶이 되겠어요? 아니면 왕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왕 중심의 삶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왕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왕국인데 우리나라 왕이 전투일사님 집에서 내가 이번 가을은 내가 한 달 머물겠노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왕을 그 작은 다락방 내드리겠어요? 아니면 안방 내드리겠어요? 네? 다락방 내드렸다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안방은 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왕이 고기를 좋아하고 내가 생선을 좋아해요? 그러면 나군사님 생선 하겠어요? 고기 하시겠어요? 고기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함께하면 중심이 나에게서 왕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아멘? 왕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결코 자기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삶의 결정권자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이것이 싫은 사람들은 계속 자기중심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는데요. 그 자기가 중심이고 예수님은 뭐냐면 자판기예요. 필요할 때 치성 들여가지고 동전 넣고 원하는 거 뽑아내는 수단이에요.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명목상의 교인,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은 바로 6절에서 나오는 가지처럼 돼요. 6절에 나오는 가지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사람은 신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고 고백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열매 맺기는커녕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착각하며 살지 않고 깨닫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머물고 열매 많이 맺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말해줘야 돼요. 설교자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세 가지 죽음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에고가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의 죽음이에요. 교만함의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절망의 죽음이에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뭐냐면 나의 의지와 노력이 나의 구원을,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여전히 저에게요. 그러면 그는 신자가 아님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아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 교만의 죽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이 손과 다리를 손이 자기 자신과 다리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아멘? 그렇다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잘한 거 있는지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우월감 갖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버린 순간 교만이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죽으심과 연합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실패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세 번째 죽음이에요. 바로 절망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언어 습관적으로 그것도 좀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아, 죽었다.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망할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망하셨으면 저한테 어서 말씀하셔도 돼요. 저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망했는데 하나님이 안 망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망했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신학적으로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신학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망했다는 말 하면 딱밤하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망했다 딱밤, 죽었다 망했다 두 개는 딱밤하기로. 네. 좀 딱밤 좀 심한가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로 할까요? 또는 이름으로 엉덩이를 쓰기 할까요? 네,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두고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죽었다, 요거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 엉덩이로 이름 쓰거나 이름으로 엉덩이를 쓰거나 둘 중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거꾸로 그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언어 습관이겠죠. 삶의 고백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여져 질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우겨싸일 수 있으면 예수님이 포위된 상황이 예수님이 정말 포위됐다. 그럼 진짜 우리가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위됐을 때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완전 포위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내 교만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내 절망이 죽었어요. 다시 뭐가 죽었어요? 내 자아. 두 번째 교만, 내 절망 다 죽은 거예요. 다 죽. 근데 사실 이 자아, 교만, 절망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막 자아와 교만과 절망이 불끈불끈 막 고개를 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야, 교만아, 절망아, 넌 이미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호통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죽으심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 때문에 내가 목숨이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거로 한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덕분에 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고백은요 이게 참된 신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의 사심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참된 신자에게는 항상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절망을 버리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시고 마음껏 결정하실 때 그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는 기도 안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데 이웃집 담장에 호박이 너무나 탐스럽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뚝딱
뚝 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이상하게 새벽마다 호박이 하나씩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무 때도 쓸모없는 기도예요. 정말 쓸모 있는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기본적으로 베이직을 깔고 가는 건데, 정말 필요한 기도는요, 뭘 하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호박잎을 이렇게 돌릴 때, 돌려서 따잖아요. 돌려서 딸 때 그때 한 10초라도 딱 멈추고 호박을 딸 것인지 말 것인지 행동을 하기 전에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막 이렇게 운전을 너무 안 좋게 해가지고 빵빵하면서 그러니까 앞차도 멈추는 거예요. 상황이 된 거죠. 가지고 차문 딱 박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새벽 기도는 말짱 도루묵. 제가 어떤 분도 뭐 어떤 회의에서 막 욕을 막 하고 막 근육을 드러내시면서 하는데 막 이렇게 회의할 때 제가 오늘 새벽 기도 가는데 막 이런 일이 있더라고. 막 주차 막 왜 새벽 기도 한 얘기를 거기서 하냐고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뭐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글 쓰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된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스탑! 멈추세요. 뭘 하기 전에 호박을 돌려서 호박을 돌리기 전에, 따돌리기 전에 스탑! 막 욕이 나가기 전에 스탑! 주먹이 나가기 전에 스탑! 스탑하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놓고 호박을 따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이 호박은 따면 안 되겠다. 딱 멈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멈추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글 쓰기 전에 멈춰야 돼요. 그 말이, 그 행동이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나의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멈추고 기도로 뭘 구하냐면 주님의 결제를 구하는. 이 결제는 아입니다. 어이가 아니라 주님의 결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제를 구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장님이에요. 근데 직원이 10억짜리 거래를 딱 해놓고 자기가 다 승인해버렸다. 다 해놓고 결정해놓고 회사 직인가 다 그냥 사장님 이렇게 할게요. 이런 직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뭘 올려요? 이렇게 서류 가지고 뭘 올려요? 사장님께 결제를 올려요. 결제 서류를 올려요. 그랬을 때 사장님이 딱 보고 승인, 사인 딱 해줘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그보다 더 엄정하고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왕을 모시고 사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뭘 올려야 돼요? 결제를 올려야 돼요. 결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결제를 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분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얼마나 제가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면서. 안 하고 싶죠. 편하게.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복음으로 저를 찢고 봉합하고 나아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저도. 우리가 다 수술 받아야 돼요. 뭐예요? 하기 전에 기도. 아멘? 하기 전에 결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결제를 구할 때는 주님의 말씀과 법도에 적합한지,
형제 자매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꼭 필요한 일인지 이런 걸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글 써도 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뭐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제 입장을 못 바꿀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결제 기도. 좋은 이름이 생겼네요. 우리가 결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제가 만든 거 같지 않아요? 네, 자, 결제 기도. 어디 써놓으세요. 결제 기도를 해야 돼요. 결제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말, 글, 행동임이 확실할 때 말하고 글 쓰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와 묵상의 결과 주님의 답이 안 돼, 보류. 그다음에 반대. 그럴 때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결제를 받고 반드시 받고 정확히 받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신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사는 성숙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잘 받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예요. 아멘? 결제를 잘 받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제 기도의 원칙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주님의 사신과 연합한 신자의 원칙. 첫 번째, 일단 멈춰! 자, 여러분 저한테, 제가 앞으로 그렇게 목회하라고 저한테 좀 소리 좀 쳐주세요. 자, 1번 저한테 소리 시작. 네.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 소리 쳐주세요. 시작.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세 번째. 네, 알겠습니다. 슉슉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체는 뭐겠어요? 그대로 응답해 주셔도 아멘. 기다려. 아멘. 반대로 해. 아멘. 그거 다 일체, 어떤 결정이 나도 일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를 읽어보세요.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오늘 아침에 생각나서 바꿨습니다. 오윤우 씨는 주일 아침 바빠요. 제가 맨날 뭐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꺼보세요. 안 보이게 해보세요. 자,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한번 소리쳐 보겠습니다. 자, 소리치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1단계 뭐예요? 시작. 맞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네, 맞았어요. 세 번째 뭐예요? 혹시 뭐 효과음으로 빵빠라바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자, 반대로 이제 남편들이 다 지우시고 아내한테 시작.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맞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네, 다시 지우시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이 기회입니다. 기회. 자, 1번 시작.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우리 자녀들. 두 번째 시작. 주의 결제. 세 번째 청소년들도 하세요. 이 기회입니다. 시작. 네, 일제 순종. 자,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회입니다. 자,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우리가 다 서로 이야기 주고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이렇게 사십시오. 아멘. 일주일을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안에 자아가 아닌, 우리 옛 자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토록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개인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내적으로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외적으로 그의 고백을 듣고 그의 열매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도 근데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마저도 지어낼 수 있고 어느 기간 동안 외식에 의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 번 지나고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명예가 없을 것임이 확실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공동체에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역지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외적 증표를 지닌 참 포도나무 가지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얻고 유지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소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열매가 열려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라면, 만약 여러분이 많은 열매가 항상 열려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많은 열매가 열려있는 참 포도나무 가지라면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 참된 기쁨만이 우리의 마음을 100% 채우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부가 얼마나 열매를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이는지 배우고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 이번 일주일이 일단 멈추고 주의 결제를 받고 일체 순종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결정, 열매 맺는 말, 열매 맺는 글, 열매 맺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열매 맺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절망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마치 혈전이 심장마비를 가져오듯 우리의 그 참된 포도나무로부터 연결된 그 줄기의 통로가 결코 자아나 교만이나 절망으로 막히지 않는 은혜가 확 뚫려서 열매만이 맺는 은혜가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